보혈,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군인들이 한 마을에 급습하여 집집마다 돌면서 숨어있는 유태인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학살을 하곤 했는데, 한 유태인 가정이 그 마을 구석 집에 살고 있었고, 그 가족은 미처 피할 틈이 없어서 구석의 방에 들어가서 떨고 있었습니다. 방에 숨어 무서워 떨고 있는 아이들을 치근히 바라보던 아버지가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아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고요.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가 막 나오잖아요. 그 피를 집 앞마당에 뿌리고, 오늘 말씀대로 6월절에 출애굽기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분은 유태인의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문설주에, 문지방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얘들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또 한번 말을 했습니다. 마침 독일 군인들이 마침 그 집 앞에 이르렀고 두리번거리면서, 아니 이 피들 좀 봐, 우리 동료들이 먼저 와서 이 집을 수색하고 지나가나 봐, 그냥 가자. 그들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쳐 갔습니다. 이 유태인 가정은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6월절 양의 피와 우리를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양이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에 너무 노동이 과중하여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순히 내줍니까? 순순히 안 내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계속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장자,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지금 요 내용들은요,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연속되어 있고요. 애굽의 큰 아들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짐승의 첫 번째 짐승 다 죽는 겁니다. 그 애굽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죽음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을 피하고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다, 피해가다. 이 말이 패스오버잖아요. 6월이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피해가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6월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큰아들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내고 구원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마귀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죠. 애굽의 종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을 기념하여 6월절이라고 말하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절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죠. 결국 전 세계의 모든 분야의 브레인은 다 유태인이죠. 전 세계 모든 걸 다 거머쥐고 있는 그런 브레인들은요, 머리들은요, 다 유태인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말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6월절 양의 피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력을 바꾸라고 합니다. 달력.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달력까지 바꾸면서 말씀하시기를 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첫 달, 해의 첫 달로 되게 하라. 해의 첫 달로 6월절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달력을 바꾸고 6월절 정의가 첫 달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6월절 양의 피를 통해 살아나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자유와 새로운 역사를 출발을 허락해 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새로 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조건 다 축복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모든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 전도하라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혹독한 수천 년 동안 날아오는 백성으로 그냥 흩어버리고 정말 고난을 주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죠. 1945년, 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다 전 세계로 터져가지고요. 각자 도생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뭐랄까요, 명석한 그런 스마트한 그 머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유대 민족을 이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네?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명의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던 그 명령이었거든요. 그 명령을 지킨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지킨 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북한, 일본, 중국이 좌우로 다 있는데도요 우리나라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살아나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흠없고 깨끗한 양이나 염소로 준비하라. 흠없고 깨끗한 양이나 염소로 준비하라.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6월절 양이나 염소는 모든 가족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흠없고 준비된 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깨끗한 그런 흠없고 점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에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죽고 큰아들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거죠.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감사죠.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당하셨죠.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 주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아까 우리 그레이스 중창단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채찍맞으셨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 주님이 맞으셨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한 찬양도 있죠. 예수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고 그분의 피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 죄는 용서를 받고요, 또한 구원을 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내용 자체는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고 노력을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볼까요? 너가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됐느냐 그거 볼까요? 그거 주님 보지 않습니다. 너가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어떤 높은 위치, 권력에 올랐냐? 이거 주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 뭘 볼까요? 단 한 가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있었는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거했는지, 이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신장을 이식받은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부 예배 끝나고 그분을 안수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가 이분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이분을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들 신장 이식 받아보셨어요? 그게 적응이 안 되면요 어려워져요. 얼마나 간절하니 막 눈물을 툭툭,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여름에 공부하다가 피곤하여 책상에 엎드려 잠깐 자고 있는 학생이 모기가 찾아와서 이 팔뚝에 모기가 피를 어떻게 해요? 모기가 빨죠.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고 날아가서 아이고 가려워. 잠에서 깨어서 이 피가 이제 여기가 퉁퉁 벗죠. 잠에서 깨어나 공부를 하는데 그 모기가 또 피를 빨아 손등에 또 앉았어요. 이때 이 모기를 때려서 잡으려고 손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기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학생, 내 몸엔 학생의 피가 흘러. 너와 나는 형제야. 나 죽이지 마. 그렇게 합니다. 재밌죠?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 큰아들 장자들이 살아났고 보호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좀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뛰어난 윤리적인 월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죄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죄악의 그 강도가 엄청 높습니다. 지금 죄가 만연돼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이 핸드폰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많아. 너무 많은 죄악들이 마약, 여러 가지 이런 폭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주님의 보혈을 믿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해지고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악한 마귀와 공격과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병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주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군대의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사병이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서 그 군목이 그 사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이 그 사병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대. 그래서 자네를 만나려고 했는데 왜 나를 거절했나? 그래서 그 사병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 죄를 기록한다면 저 벽에 가득 이 죄들을 쓴다면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때 군목이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의 죄를 여기에 다 기록해 한번 해봐. 해놓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덮어 깨끗게 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그 사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가끔 가면요, 문신하는 분들을 보는데 그 문신하는 그분들은 그거 해놓고 나서요, 그걸 이태리 타올로 비누로 안 만졌거든. 그걸 안 지워주거든요. 안 지워줘. 다시 그 힘들게 했던 만큼 배 이상의 고통을 해야만이 지워진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타월이나 비누로 지워지지 않아. 문신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온 죄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늘 남아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의 피만이? 예수의 피만. 그 죄는 내가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찬송에 이런 찬송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이후로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예배 때 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과 예수님과의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죠. 유월절 양으로 희생물을 드린 가족의 숫자만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이 세상의 온유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다 용서 받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잖아요. 또한 구약의 어린 양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그러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비밀을 깊이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등산가가 유럽의 알프스 등산을 그렇게 소망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알프스 쪽에는요. 그런데 한 번은 이태리에서 온 등반가들이 여러 명이 와서 그들의 안내를 받아 자기가 원하는 알프스 산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하산길에 줄을 타고 암벽을 내려오는 중에 한 등반 자기 위에서 있는 등반대원이 줄을 놓친 거예요. 잡아야 놓친 거예요. 놓쳐서 굴러 떨어졌는데 그 사람 앞에, 정말 오랜 수건 가운데 올라가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딱 떨어진 거예요. 더 둘이 엉켜붙은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두 명이 줄 한 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줄만 붙잡고 4,000피트의 그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이 우리가 구조해드리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이 잡았던 로프가 힘없이 끊어집니다. 그들은 4,000피트 계곡 밑으로 떨어져 찾을 수 없는 두 사람이 되었죠.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등반가는 많은 등반가들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잡은 로프가 왜 끊어졌는지 상황을 주소해 보니까요, 알프스 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인된 규격의 로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프를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 공인된 로프가 아닌 그냥 자기가 갖고 온 그런 사제, 그런 로프를 사용한 거예요. 공인된 로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인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줄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공인한 예수님의 보혈의 줄을 잡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공인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피를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세상은 마치 지금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한없이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 고통은 하나님은 끝나게 주실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시험 가운데 지쳐갈 때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주의 생명의 빛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